26년 첫 번째 오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신약시대 명령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약시대 명령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 읽기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기도 생활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복음 전도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가는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첫째 명령과 같은 것으로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명령들은 이 두 가지 명령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가지로 나누면 10계명이 되고, 세세하게 풀면 600가지가 넘는 명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나를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다니 침례교회에 함께 모인 이유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니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입증됩니다.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우리의 행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로운 행동을 믿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행동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을 받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주어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주어진 법에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을 포함해서 신약시대의 명령들만 지키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럼 그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명령을 배워야 합니다. 명령을 알아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 교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바르게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편향된 생각 속에서 잘못 배우기 십상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세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꼭 공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은 오래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교리들을 공부하는데 온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지식을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곧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공부해서 공부한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교리들을 배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을 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주님의 명령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반드시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순간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멋진 구절들과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암송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암송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암기한 후에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말씀 실천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3절과 97절입니다.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운다면 시험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통 주님의 말씀 생각뿐인 시편 기자의 놀라운 증언들을 살펴보며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사오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놀라운 증언들입니다. 존경을 표하게 되고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명령들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교사,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내 속이 가득 채워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훗날 엄청난 보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